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인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힘으로 저희 이쪽에 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 세상 창조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4단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또 마음에서 끊임없이 또 죄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죄를 자백하기 원하고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한 죄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4단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는데 정말 언제 수련회와 집회가 있었다는 듯이 또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모든 것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노종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셔서 또 노종수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셔서 사역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거 더해달라고 이 시간 노종수 목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학생부와 청년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또 지은 죄들이 있지만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또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문제를 자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남을 위한 기도도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거 있습니다. 정말 내 이웃과 내 가족, 가까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나만 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건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놈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 입술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미천한 놈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 보시고
인도하시겠습니다. 최고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최고 받으세요. 네. 그 이번 그 학위 수련회 그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저는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말씀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좀 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청년들도 그렇고 또 몇 분들 만나면서 그 이하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제 묻는 자에게는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4단계 회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픈 마인드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신앙관을 제 신앙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박모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4단계 회개를 왜 굳이 4단계 회개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담대하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 일단 4단계 회개를 이제 깨닫고 정말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이 4단계 회개가 맞구나라고 자기가 이제 느끼려면 일단 이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처럼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이 약간 목숨을 걸 정도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실 이 4단계 회개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 보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그 일부 예배도 들었잖아요. 일부 예배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한 귀로 흘려요. 한 귀로 흘리고 뭐 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나 뭐 은성원 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냥 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33장 10절 보실래요? 역대하 33장 10절. 일단 4단계 회개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한테 엄청 그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33장 10절부터 보시면 그 저번에 제가 그 뭐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 악한 뭐 끝판 왕들 막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 이제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또 엄청나게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예, 이 말씀처럼 그 우리 므낫세 왕이 달라졌어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도 잘 듣지 않고 하다가 1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니까 그 11절 보면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주 제대로 그냥 교육을 받고 오니까 그러니까 얻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한다.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 119편 67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9편 67절. 네. 시편 119편 67절. 이 다윗도 이제 고백한 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예. 이 우리가 방금 말씀을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고난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인생 1막에 대해서는 간증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갖고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 생산직 들어가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어떤 꿈이 좌절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전전하다가 노종수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뭐 부산대학교 붙고 뭐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뭐 꽃길만 걸어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손을 잡으시면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막 만지시면서 와 이게 좀 곱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 제 손바닥을 보면 드럼을 만져서 전부 다 굳은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딱딱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아들 다니엘이 거의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거의 한 5년간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집도 다 이제 팔고 그래서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부산에 내려왔었잖아요. 옷 2벌 드럼 스틱 두 개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잠잘 데가 없으니까 사역자 다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갖고 이제 이하 목사님도 계신데 거기는 다시 이제 교숙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집 없이 5년간 진짜 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근데 그런 어떤 고난 중에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이제 박모수 목사님 말씀 새벽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새벽 말씀을 안 들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새벽 말씀 듣고 그다음에 뭐 학교 가거나 직장 갈 때 한 번 더 듣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삶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왜 TV 같은 거 보면은 간혹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가족들이 막 차 안에서 뭐 연탄 뭐 해놓고 막 죽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죽어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까지 진짜 인생 나라까지 갔다가 그래서 30대 아마 중반 이제 그때 한참 했을 텐데 그때 진짜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하시지? 그러니까 나보다 이 동년배 중에서 이런 시련을 더 당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시편 46편 5절 잠깐 보실래요? 시편 46편 5절. 네. 제가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뭐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엄청 잘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경히 여겼더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치 아까 므낫세 왕처럼 므낫세 왕이 끌려가 갖고 엄청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을 겸비한 것처럼 다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이 새벽 예배를 다시 제대로 이제 드려보자. 근데 이 말씀을 드려도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꼭 새벽 예배를
꼭 해야만 하나님 도우시나?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6장 7절. 네. 이 웃사가 제 이제 영향을 엄청 많이 줬는데 그 여러분들 그 다윗이 그 하나님 그 성궤를 그 블레셋에서 다시 가져오잖아요. 다시 가져올 때 그 실수를 해요. 그 6장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아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예. 그리고 6절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예. 이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운송하는 이제 담당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가져오는데 이 수레에 끌어서 이제 온 거예요. 끌고 오다가 이 소들이 뛰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궤가 안 떨어지게. 근데 사실 웃사가 큰 죄가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지금 땅에 떨어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거거든요.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신다. 근데 민수기 4장 15절 보실래요? 웃사가 왜 죽었냐면 왜 즉사를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경휼히 여겨서 그래요. 경히 여겨서. 어떤 말씀을 경히 여겼냐면 민수기 4장 15절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예, 이렇게 민수기 4장에 이 성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지침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대충 뭐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히 여겼다가 그 아까 여기서 분명히 15절에 매라고 했잖아요. 매라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했죠? 수레에 끌었죠. 수레에 끌었고 그다음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하셨죠. 죽을까 한다. 근데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즉사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한데 나는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새벽에만 하나님이 도우시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시다. 그러니까 내 어떤 의지랑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5절 요 말씀 때문에 이거에 목숨을 거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뭐 일어나기 싫잖아요. 저도 일어나기 싫어요. 다 뭐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 있나요? 지금 혹시?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어떤 육신을 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이 말씀을 경히 여겼다가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이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 그래서 이런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말씀도 붙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4단계 회개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하는 이제 방법이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순종을 해야겠다까지 오면 이제부터
이제 4단계 회개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절 보실래요? 예레미야 17장 1절. 우리가 그 4단계 회개 첫 번째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단뿔에 기록된 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판에 기록된 죄잖아요. 시작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예.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전에 그 집중하세요. 그 아까 전에 그 우사가 실수한 것처럼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유다 있잖아요. 유다의 죄. 이게 좀 부끄러운데 저 유다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처음에는 가룟 유다는 아닌 것 같고 가룟 유다는 신약인데 그러면은 이거 요셉의 형제 그 유다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남유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17장 22절. 방금 우리가 유다의 죄가 단뿔과 마음판에 기록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은성호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17장 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 그 유다의 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거예요. 마치 우사가 그 성물을 만졌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사를 즉사시킬 만큼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루살렘을 태워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보실래요?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진짜로 태워버리십니다. 그 죄 때문에.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루시고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 우리가 경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제 4단계 회개로 이제 진짜 갈 건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이게 그 박무성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4단계 회개를 했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솔직하게. 근데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1절 보면은 다리오 왕 이제 시절 때거든요. 근데 이때 그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사건 아시죠?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루 3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4단계 회개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보실래요? 9장 1절에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써놓으십니다. 이거 보고 제가 진짜 좀 많이 좀 깜짝 놀랐는데 요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예, 이제 다리오 시절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 다니엘로 이제 이 시점이 다니엘서의 시점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 다니엘 시점으로 이제 바뀌어요. 다니엘이 자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서책을 보고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수를 깨달았는데 이게 70년이래요. 70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70년이구나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여기 책갈피 해놓고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 25장 11절 요 말씀을 본 거예요. 25장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임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 요 말씀을 보고 이거 70년인 거 다시 다니엘서 돌아오실래요? 다니엘서 9장. 그러면은 이제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걸 이제 알아요. 다니엘이 이제 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엄청 자세히 읽은 거잖아요. 다니엘이 말씀을 엄청 자세히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다니엘의 기도 하잖아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5절 보실래요? 9장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 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맞구나.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7절 방금 보신 거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유다의 죄는 단불과 만판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회개하면 돼. 9장 전체가 이 회개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16절 보실래요? 16절. 다니엘서 9장 16절 보시면 조상제도 회개해요. 다니엘이. 우리 보면은 조상제 회개하면은 뭐 이단이니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조상제를 회개해요.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열조의 죄악까지 회개를 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단불에 기록된 제 있잖아요. 그걸 한번 9장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단불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의 백성이 마음판에 기록된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들을 이 다니엘이
낱낱이 회개를 합니다. 조상죄까지 포함해갖고 이렇게 싹 회개를 하고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자, 여기서 22절 보실래요? 22절이랑 23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예, 이 보면은 이 21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서 와요. 우리 그 은성호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도 부린다. 근데 이 천사가 이 다니엘이 이 4단계 회개를 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근데 그 23절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라고.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까이 가신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다니엘서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첫 번째 죄를 깨달았잖아요. 죄를 깨닫고 유다의 죄, 그러니까 예, 단불과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어딨냐? 감사가 아까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정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감사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다니엘이 한 게 이게 진짜 4단계 회개고 그 유다의 죄 단불과 마음판에 기록된 죄 다 있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우리가 그 아까 전에 그 우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도 성계로 옮길 때 그 고아 자손이 메고 성물 건들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까 민수기 읽었잖아요. 다 아는데 이때 다윗 시대 때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 있었고 대제사장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히 여긴 거예요. 이거를 모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박문수 목사님께서 이 성경책을 정말 자세히 읽어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1절 단불과 마음판에 기록된 죄 요거를 안 놓치시고 4단계 회개를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그냥 일반 교회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일반 교회도 뭐 회개해 이런 말 들어본 적 많죠. 우리 교회도 뭐 회개해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방금 다니엘의 회개는 하나님이 듣고 용서하시는 회개고 사울의 회개는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울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용서를 받지 못하냐 하면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아까 전에 그 우사가 그냥 대충 수레 끌고 그냥 손 만지고 그냥 하나님 기록한 대로 안 한 것처럼 사울이 그 회개를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제가 4단계 회개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4단계 회개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사처럼 안 되게 해서 우사처럼 세상교회에서는 회개를 대충 가르쳐요. 대충. 이렇게 사울처럼 회개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 회개를 왜 그렇게 했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회개를 해야지. 이 말을 제가 들을까봐 제가 벌벌 떨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4단계 회개가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니 그 새벽에 꼭 새벽만 하나님이 도우세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그 뭐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막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태클 걸잖아요. 뭐 말씀 전하면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왜 이래요? 막 이런 태클 계속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꼭 뭐 새벽만 하나님이 도시다 이런 어떤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런데 너가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까 전에 므낫세 왕처럼 많이 얻어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최적화된 길이 써 있어요. 최적화된 길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광주 갔다가 뭐 부산 못 와요? 올 수도 있지. 맞잖아요.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써 놓으셨다고.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다니엘의 기도처럼 4단계 회개 최적화된 회개 방법을 써 놓으셨는데 굳이 그 어려운 방법으로 가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성물 만지면 죽을까?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모르고 안 만지면 되잖아요. 안 만지면 성경 말씀대로. 근데 굳이 그거를 만지고 꼭 죽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4단계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4단계 회개를 하는 이유는 이거고 그리고 그 또 뭐 재윤이도 그렇고 뭐 은정이도 그렇고 뭐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다니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하루 3번 4단계 얘기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제 재윤이도 그렇고 군대 가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지신 이제 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하루 3번 4단계 회개, 그러니까 새벽에 4단계 회개하고 점심에 4단계 회개하고 저녁에 4단계 회개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아까 다니엘한테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재윤이도 군대 잘 갔다 오고 하여튼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말씀 전했습니다. 또 저조차도 앞으로도 또 이 4단계 회개 복음 배신하지 않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이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서 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 정말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업신여기거나 경휼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처럼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 차리는 저처럼 맞고 나서 정신 차리는 그런 청년 청소년들이 아니고 맞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 귀한 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그 새벽전도 아버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 청소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